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가 또 광복절이 있죠. 광복 79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제의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국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랬고요. 땅에 있을 동안에도 주님께 속해 있다,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한 곳 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 모든 것이 능력과 권세, 부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를 높이는 일, 낮추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한 개인을 높이는 일, 낮추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이 보장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지금은 조금 이제 날씨가 좀 틀려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사계절이 이 정도 뚜렷한 것이죠. 하나님은 철을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의 산천초목의 해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때마다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실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높이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닌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에는 백인이 계속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요, 또 흑인을 차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또 유색인종하고 여러분 혼혈이지 않습니까? 여성이잖아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 미국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여러분 대통령이 될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바마를 대통령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높이신 거예요. 감옥에 있던 청년 요셉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본인의 원대로, 부모님의 원대로 권세자, 통치자, 여러분 정치인들의 힘으로, 입김으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를 두듯이 장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멍이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둘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요 이 민족을 건져주시는 믿습니다. 미국을 그래서 움직이셨잖아요. 그 큰 나라 미국을 움직이셨고 미국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응징하게 하셔서 일본의 천황의 손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한 것입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슬퍼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납니다. 저 사갈이 그린 그림이죠. 항야의 하갈이라 해서 쫓겨나세요. 근데 가서 강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하는데,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지라 하갈이 100m쯤 떨어진 곳 가셔서 본인도 대성 통곡하는 겁니다. 우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가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목말라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강야에서 물을 내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여종, 버림받은 여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이 닫혀있는데 태의 문을 열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건지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건진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성서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당에서 나온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식민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또한 우리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이 일제의 그 강점기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세기 에덴 동산을 그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 구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고통색이 있다고 다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을 열고 그냥 막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딱 닫아버리면, 빗장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허리가 조금 지금 불편한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유치하죠. 119에 전화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진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조금밖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갔을 때 음식점에 가면요, 여러분, 고기 굽는 집에서 여러분 그냥 달라면 안 돼요. 바삭 구울 건지 덜 구울 건지 피가 나도록 그냥 내비로 둘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커피도요, 그냥 달라면 안 됩니다. 설탕을 그냥 주세요 합니다. 설탕이 한 스푼 넣을 건지, 두 스푼, 한 스푼 반을 넣을 거든지 물어봐요. 꼬치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병 낫기를 원하죠.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뭐예요? 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재용서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이러한 원함과 간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이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손가락을 저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혈서를 하죠. 대한 독립을, 저 글씨를 썼어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갇혀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제가 여러분 그냥 고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올 수 없었어요. 사지를 묶고요, 여러분 손끝을 다 손톱을 빼가지고 대나무로 여기를 박아놓으니까 여러분 손에 신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것보다도 몇 배 아픈 것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산 사람을 생매장해버린 것이죠. 그냥 간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하고 고통을 주니까 우리 민족이 부르짖는 것이죠. 눈물로 반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작곡 작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을 심판하시고요, 이 민족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병 들었을 때, 질병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세요. 돈이 떨어지고 빽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학창시절을 이렇게 편하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매 학기마다 정말 간들간들하게 어떻게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부터 대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편하게 다닌 적이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앞날에 대한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시간도 좀 고3이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요, 토요일마다 저희는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철학기도 하면 올라이트로 했어요. 올라이트.
그래서 아침에 잠깐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교회학교 다음 주일이니까 교회학교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요. 11시에 또 찬양대 서죠. 그 다음에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다닐 때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제가 장신대 기도탑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기도탑이 지금은 저렇게 때깔이 좋지만은 저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제가 다닐 때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한경제 기난관 채플실에 안 지어졌어요. 저기에 저런 모양이었어요. 쭉 서 있는데 거기에 늘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보면은 기도를 쭉 했던 분은 지금 목회 크게 하십니다. 기도꾼들이죠.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의 300용사 하는데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하셨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은 쉽게 하는데 한 개도 쉬운 것이 없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피를 말리는 것이죠. 그리고 장신대 뒤편에 그 마차산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거기 중턱 가면은 이렇게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다 바위로. 나무도 없고 바위만 있는데 거기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거기 가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낮에 열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라 찜질방 안 가도 돼요. 거기 찜질이 자동으로 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윗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길을 가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이 쉬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병에 기도에 눈물이 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한 이는 나를 구원하는 일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성도를 만나고,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저희의 큰 축복이에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좋은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세상적 이야기를 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나 은혜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안경점을 거의 휩쓸다 하신 분이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이분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대단한 분이죠. 주로 서울의 남대문 시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아마 안경 그쪽 업체가 있어서 그런지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정말 잘 되었어요. 잘 되었어서요. 이분이 정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사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봉사를 되게 많이 하셨죠.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도 하셨고 이렇게 찬양대 대장도 하시고요. 또 우리 많은 그 외부의 강사님들 오시면은 본인이 차가 좋으니까 영접하는 일도 도맡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육자나 가족이나 모든 자녀들까지 안경은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전도사님들까지 다 무료로 해주시고 선글라스까지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냥 시골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면 바로 그냥 공짜예요. 그냥 다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할 거 없으면 다 해주셔요. 다도점 냉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북한 선교까지 하셨는데요. 갑자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더니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된 것은 정말 어려운데 떨어지는 것은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잖아요. 쭉쭉쭉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좋던 리무진 차까지 다 팔고 중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수억이 그냥 손쉽게 생각되었는데 이제 1,000만 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월급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집사님의 사업의 빚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챙겨주고 했지만은 그분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요, 교회 연말이 되면은 교육자들이 모여서 다음 내년에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의 자리에서도 밀리는 것을 보았어요. 전에는 찬양 대장이었고 교회학교 부장이었어요. 가장 1순위였는데 뒤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들 안 되었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뭘 잡은 줄 아세요? 기도를 잡았어요. 기도 잡고요, 남들이 볼 때 망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덕이 안 될까 봐요, 새벽에도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나와서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돕는 이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분이 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게죠. 정말 조그마한 가게를 처음에는 직원 한 명 두고 하다가 그것도 월급 못 주니까 혼자 그냥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1시간에 가는데 길 큰 모퉁이에 건물에 조그만한 쥐꼬리만한 것으로 광고가 하나 붙었더래요. 이 건물에 세입자를 이제 찾는다는 건데 너무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요, 지금 있는 데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위치도 대박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날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안정되어 가지고요, 제 이 환경도 거기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다 나를 돕는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어려워져 보세요. 글쎄요, 여러분 누가 도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남편, 정말 아름다운 아내, 정말 자녀들, 잘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앞에 말씀드렸어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에 몇 년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러 기업들이 연관되어서 있었는데요, 그때 뭐 국민 분위기가 대단했죠. 또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 큰 업체에 회장님은 아니고요, 회장 밑에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근데 이분이 직접 뭐 가습기에 대한 것들 계획하거나 뭐 한 것도 진행한 것도 없어요. 이분은 전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책임을 지고 형을 사는데 3년 몇 개월이었는데 4년을 꼭박 다 채웠어요. 그 뭐 감형도 안 돼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크게 떠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형기 만소했는데요, 그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높은 자리의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가는 아급의 소망교도소에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 기간 동안 깨달아 안 것이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오늘 누리는 자유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왜 자유가 중요하며 왜 자유를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유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요, 전쟁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요.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자유는 부유하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자유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이 누리는 참 자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4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렇게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 세 번째는 결핍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궁핍,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자유죠. 이 4가지 자유가 있으면 인류가 이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인간이 참된 자유하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하면 그래도 미국을 들죠. 미국이 그래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 걱정 다 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미국의 한 보도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아이들의 그 정신 상태를 봤는데, 아이들이 5명 중에 1명이 수면 보조제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 보조제를 먹는 아이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미국 성인 가운데 많게는 4분의 3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통계로는 5천만 명이라는데, 여러분 5천만 명이 우리 인구 전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로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하고 총으로 난사하고요, 그 자유로운 나라를 싫어서 미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주신 자유가 아니면 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많은 이들이 탈북해서 옵니다. 2024년도 3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총 34,121명이 탈북을 했어요.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튼 통제도 심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유로운 나라로 와서 이 나라에 옵니다. 나만이 분명히 이 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수백 배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참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 와도 낙심이 있고요, 또 북한에서는 인민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는 경쟁사예요.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뒤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요, 스스로 막 삶을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탈북민 가운데 그렇게 많아서요, 전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몇 사람은 월북을 다시 해버려요. 북한은 그냥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는 이 지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자유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유, 죽으심에서 주신 자유,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함의 자유, 죄에서 건진 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을 모르는 것이고요,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넉넉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증표예요. 국가의 자유는 여러분, 자유를 위해 생명 바친 희생한 분들이, 그 애국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정말 해방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이 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온 인류의 죄에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야 날 수 있어야 자유로운 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의 행복이나 새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곳에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죠.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는 헤엄쳐야 돼요. 바다라든지 물속에서 헤엄쳐야 물고기의 축복,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양식장에서 좋은 사료를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참된 자유가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이고 물고기는 헤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마음껏 온 세계를 향해서 헤엄쳐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날개짓으로 저 천성을 향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없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쁘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 손을 딱 부리치고 그냥 엄마한테 잽싸게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과자 몇 개 가지고 유혹할 수는 있겠죠. 잠깐 잡아당길 수 있지만은 그가 아니에요. 엄마에게 가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엄마 품이 행복한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알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직접 맛을 봐야 돼요. 전에 CF 강의 있었잖아요. 직접 맛을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15살 난 그 침팬지에게 연구팀이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를. 구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신 분들이 이게 수화를 가르쳤는데요. 연구팀이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4년 동안에 140단어 정도를 수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연구팀은 생각하기를 이 침팬지가 이 140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첫 번째 만들어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바나나를 주세요. 아니면 물이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침팬지가 첫 번째 문장 뭘 하는지 아십니까? Let me out.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숲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Let me out.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연구팀이 사육하는 그 공간이 침팬지에게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를 만나도요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참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성령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안 줍니다. 돈이 있으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인 설해마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요, 거기는 저택이 대저택이에요. 근데 가보니까요, 유리가 무슨 유리인지 아십니까?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 총을 맞아도 누가 총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쏴도 끄떡없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돈이 많이 있을수록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올라갈수록 많이 갈수록 이렇게 불안해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부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면 담임 목사를 꿈꿀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 돼보세요. 다 결정해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만 가면 파라다이스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니까 파라다이스입니까?
실컷 놀다가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어때요? 취업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불이 나게 공부하는데 안 돼가지고 취업 재수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거의 파라다이스예요. 거기에서 상사들에게 경쟁에 치열하게 매일같이 파김치돼서 들어오고, 또 이제 결혼하면 파라다이스 허니문에 있는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데 보세요, 바가지 들들 긋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예수 믿고 학교 다니고요, 예수 믿고 취업하고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요, 예수 믿고 연애해야 되지, 예수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 병아리 파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양계장에서 숫꽃 병아리라고 왔는데 그 간별사들이 다 걷어가지고 변별치 못한 것들, 이제 그런 숫꽃들 새끼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도 2마리를 사가지고요, 한 마리는 그냥 비실비실하더니 그 세상 떠나고, 한 마리는 제가 정말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이만큼 컸어요. 중딱같이 컸는데 제가 너무 이쁘다고 이불에 이렇게 감춰놨는데 조카 동생이 와가지고는 발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그 당시에는요, 병아리가 장난감 정도였어요. 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장난감 정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열심히 우리 인간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물이 좋은 분 있습니까?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폐기 처분.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올렸다 내쳤다 올렸다 내쳤다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한테 권력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굴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폐기 처분해버린다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박수 안 쳐줘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자유는 대통령이나 위정자, 정치인 어림없어요. 부모님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제일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음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고요, 그가 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줄기세포, 우리 생명과학에서 많이 하는데, 그 줄기세포가 여러분 배양하면 1억 5천만 개입니까? 엄청난 거죠. 1억 5천만 개로 쭉쭉 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배양하는 곳, 영적인 줄기세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양하면요, 사랑이 줄기세포처럼 쭉쭉쭉 뻗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베푸고 나눌 줄 믿습니다. 전에 미움의 마음들, 증오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것이 배양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배양이 되었어서 1억 5천만 개로 뻗어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냥 마음만 가면 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그런 이들 많죠. 그런 자녀들, 엄마 이번에 바빠서 그런데 마음만 갈게. 무슨 마음만 가요? 몸뚱아리가 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교회 가면 어떻게 몸뚱아리가 와야죠. 몸이 와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인에게 주신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인데 그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어떤 난란이 와도 우리 주님이 자유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참된 자유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천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